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1993년도에 합신을 들어왔어요. 30년 만에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또 같이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런 자리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런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교수님들과 또 원외 우리 학생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설교를 하거나 이런 것보다 세대 통합 예배가 우리 사역에 있어서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또 익숙하면서도 또 익숙하지 않은 주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세대旅고에서 13년간 교육 디렉터로 일하고 있고요. 교회 안에 있는 교육 전반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관리 감독하면서 또 티칭 사역과 또 그 외에 사역자들을 또 섬기는 사역들까지 같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세대 통합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가면서 어떤 부분은 새롭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얘기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사역을 하면서 경험했던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과 좋은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요절은 읽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숫자를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이 숫자가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숫자일까? 우리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생뚱맞게 모르는 숫자를 이야기하며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또 한다고 속에서 또 열을 내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교회 현재 상황을 볼 수 있는 숫자들이에요. 그래서 0.78명,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만 3,800명, 그 다음에 56,232명 마이너스, 그 다음에 18% 대 43%, 그리고 54.5%. 이 중에 한두 개는 맞히실 것 같아요. 첫 번째, 네, 출산율. 네,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OECD 국가 중에 최고로 낮은 출산율입니다. 그래서 인구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학자들은 세계적으로 그런 학자들이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예측하는 얘기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출산율이 0.78명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출산율이 정말 낮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OECD 국가에 우리가 제일 꼴찌인데 꼴찌 앞에 있는 나라가 출산율이 1.5 얼마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게 꼴찌와 두 번째 꼴찌 사이에 엄청난 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꼴찌구나 이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적게 낳는데 우리도 적게 낳는구나 이게 아니라 엄청나게 적은 숫자로 우리가 자녀를 출산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숫자는 12만 3,800명이 인구가 줄은 거예요. 작년도 2022년도 아이 탄생 숫자와 그 다음에 사망한 숫자를 계산을 하면 탄생한 숫자에 비해서 사망한 숫자가 12만 3,80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이도 적게 나요. 그 다음에 죽는 사람도 더 많아요. 적게 나니까 더 많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적인 이 두 개의 숫자만 이야기해도 우리는 인구가 줄고 있구나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구가 주니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도 줄 가능성이 높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통합 측에서는 되게 선명하게 아주 분명하게 자기네 그 교인 수라든가 그 다음에 교회 수라든가 이런 것을 다 오픈을 하는데요. 2022년도 작년도의 교인 수가 2021년에 비교해서 56,232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1년 새에 56,232명이 줄은 거예요. 지금 통합 측 교세가 줄어서 230만 정도 돼요.
그 중에 5만 명 뭐 우습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5만 6,232명은 1년 새에 줄어든 이 숫자는 500명이 모이는 교회에 100개가 없어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이 좀 많이 달라지시죠? 네, 엄청난 숫자가 줄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합 측에서 2012년에서 2021년 10년을 쭉 통계를 내면서 봤을 때 전체 교인 수, 모든 교인 수가 18%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10년 안에 50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주일학교는 43%가 줄어듭니다. 20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아이들이. 물론 아이들 숫자가 적기 때문에 20만 명이 줄어드는 거 하고 50만 명이 줄어든 거 하고 그러니까 전체 교인 50만 명과 20만 명 비교할 때 여기가 더 적지 않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주일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 수의 50%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교인 우리가 지금 얘기한 대로 출산율이 적어서 숫자가 적은 것도 있겠지만 교회를 떠난 아이들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찌됐든 10년간의 이 기준으로 볼 때 지금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숫자가 줄고 있고 쇠퇴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통합 측 교회의 규모를 가지고 좀 우리가 예측을 해본다면 작년도에 나온 통계로 교회 수가 9,421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50인 이하로 모이는, 그러니까 50명 이하로 모이는 교회가 54.6%입니다. 그 이야기는 한국에 있는, 그러니까 통합 측 거를 좀 일반화시킨다라고 하면 한국 안에 있는 모든 교회 중에 최소한 50%는 50명 이하로 모이는 아주 작은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한 100명 이하로 모이는 숫자는 얼마 정도 될까요? 몇 프로 정도 될까요? 70% 정도, 69.8%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200명 이하로 모이는 교회는 82.2%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인구수가 줄고 있어서 한국 교회가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교회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50명 이하는 최소한 10개의 교회 중에 5개의 교회는 50명 이하다, 이렇게. 물론 통합 측 교회 규모로 이야기하지만 저는 교회 수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국 교회 일반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0명 이하로 모이는 교회는 80%다. 82.2%니까 80%라고 치고요. 그럼 나머지 20%만 뭐예요? 200명 이상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비율로 갈 때 우리는 한국교회 줄어들고 있고 한국교회 쇠퇴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뭘 못해서 열심히 예수를 안 믿어서 줄어들고 있다라기보다 자연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청소년들은 어떨까요? 고등부에서 청년부로 내지는 대학부로 이어지는 비율은 30%라고 합니다. 10명이 졸업하면 3명만 대학을 간다. 대학부로 청년부로 옮겨간다. 나머지 7명은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3.8%의 청소년 복음화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조금 오래된 통계예요. 2015년 통계에 나는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을 한국 통계청에서 했을 때 20.1%의 청소년들이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단체에서 저거를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믿는 사람을 조사를 했을 때 3.8%가 나왔다는 겁니다. 뭐가 더 진짜일까요? 네. 아마 선교단체에서 확인한 숫자가 더 진짜라고 생각이 됩니다. 3.8% 정도 되면 이제 미전도 종족에 가깝죠. 3% 이하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돼서 지금 여기 엄마 아빠로 자녀들을 두신 우리 전선생님들이 계실 터인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요즘 작은 데는 20명밖에 한 반에 20명밖에 안 됩니다. 그 안에 예수 믿는 아이가 우리 아이 외에는 아무도 없을 수 있는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못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제 제가
지금 청소년부를 잠깐 맡고 있는데 청소년부에 있는 청소년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반에 가면 예수 믿는 아이는 저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5% 이하의 대학생 복음화율을 이야기하는데요. 18%가 나는 2015년도에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표시를 했는데, 그 중에 선교단체에서 확인을 하니까, 설문을 다시 하니까 5% 이하의 대학생들이 자기가 예수 믿는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증상에서 볼 때 어찌 됐든 우리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기성세대로 살아갈 이 이후에, 그리고 노년이 되었을 때 우리의 뒤를 이어서 차세대 지도자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믿는 자로서 살아갈 다음 세대들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지도자들의 자원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런 결론들로 볼 때 우리는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게 됩니다. 왜 쇠퇴했을까? 그 얘기를 아주 그냥 이미 얘기가 됐지만 그냥 가볍게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은 인구가 감소하는 거죠. 이건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총체적으로 한국이라는 사회 자체의 구조에 대해서 저희들이 믿는 자로서 목소리를 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좋은 의견을 내면서 한국 사회의 구조를 좀 바꿔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회적인 복지 정책이나 이런 것에 가정하며 가야 될 부분이 있겠으나, 어찌됐든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성으로 너의 이야기도 옳고 나의 이야기도 옳고, 그러니까 더 스토리가 없는 겁니다. 저 사람 말도 맞고 이 사람 말도 믿을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더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탈기독교 문화가 형성이 돼요. 그냥 기독교 저기 종교 중에 하나지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를 혐오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생각들을 갖는 그런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코로나가 쇠퇴를 가속화시켰어요. 사실 코로나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은 한국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런 어떤 부분들을, 신앙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성숙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진단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근데 또 거꾸로 그 코로나 때문에 빨리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래도 들어와 있으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고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어 변화될 그런 기회들을 가질 수 있는데 아예 떠나버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쇠퇴가 가속화되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청소년들을 보면 코로나 전까지 그래도 부모에 이끌려 나왔던, 규칙적으로 교회를 나왔던 아이들 중에 그 아이들이 고등부가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나면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자, 물론 부모의 어떤 가치관도 되게 중요하긴 하나, 아이가 교회를 안 나가도 되는구나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배우면서 교회를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고등부 아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고3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좀 회복력은 좀 많아요. 이렇게 좀 높은 편에 들어갑니다. 거의 90% 정도는 회복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중에 안 나온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 중에도 지금 코로나 이후로 얼굴을 계속 못 보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이제 믿는 자의 수가 줄어드는, 그리고 한국교회가 쇠퇴하는 요인이 생기게 된 거죠. 내부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자, 수직적인 선교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어요. 지속적으로 부족해 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수평적 선교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열심을 냈어요. 선교사를 훈련시키고 세워서 다른 나라에 내보내고 그들을 물질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기도로 후원하고, 그러면서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을 위해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수고를 많이 했고, 그래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열심을 냈지만 이거죠. 바깥으로는 참 잘했는데 안에가 허물어지고 있는 걸 신경을 못 쓴 겁니다. 그건 뭐냐면 부모의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인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교회에 그냥 데려다 주면 교회에서 알아서 신앙 교육을 잘 시켜주고 이 아이의 신앙을 책임질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도 그렇게 생각했고 교회도 자녀들을 맡겨만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아이들을 잘 키워서 믿음이 좋은 아이로 만들어주겠다라는 약간의 무의식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공적이었나요? 뭘 잃어버렸냐면 하나님께서 자녀 신앙 양육의 1번지 책임자로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라 부모를 세웠다는 것을 자꾸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그거를 떠안으려고 했고, 그리고 마땅히 또 떠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키워낸 아이들이 선명한 예수 제자가 되지는 않은 퍼센티지가 높아졌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금 이따 제가 그 부분을 다시 설명드릴 텐데요. 지금 사사기 18장 30절 말씀에 보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제사장을 지파에서 개인적으로 세울 수 있나요, 없나요? 도저히 안 되는 일인데 지금 여러분 사사기를 읽다 보면 뭐 사사기처럼 어두운 시대가 없습니다. 사사기 앞부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세대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세대로 갔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로 갑니다. 이렇게 세대가 바뀌어가면서 아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그로 인해 이웃 나라에 하나님이 다시 붙여서 그들의 손에 붙여서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근데 단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지금 모세의 손자가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의 마음이 참 더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바른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도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적 가치관과 또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이제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사는 일들이 일어나죠. 제가 좀 전에 부모에게 신앙 양육의 책임이 주도적으로 있고 1번지 책임자다라고 했는데 그런 일과 연결돼서 아이들의 신앙의 질적으로 저하되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 안에서 성도들의 성숙함과 헌신이 부족한, 그러니까 예수 제자됨으로 인해서 대가 지불하는 부분에 대가는 지불하고 싶지 않으면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종교인을 만드는 일이 우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런 성장하지 못하는 상태에 멈춘 성도들을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일학교가 좋은 역할을 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 이쪽에 있는 그림, 밧줄이 끊어진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스토리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스토리가 끊어지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주일학교의 얘기를 좀 잠깐 먼저 하고 우리가 세대통합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769년에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됐는데 사실은 주일학교는 교회와는 처음 시작은 관련이 없는 기간이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영국의 많은 아이들이 공장에 가서 일하고 공부를 하지 못하자 주일날 아이들을 모아서 영어를 가르치고 자기네 모국어인 영어 쓰기나 뭐 이런 걸 가르치고 그리고 산수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일반 사회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를 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었죠. 근데 이런 주일학교의 특성을 교회가 차용해서
갖고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 주일학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940년대 뭐 조금 늦게는 50년까지는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이 따로 모이는 일을 하지 않고 예배는 다 같이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따로 드리고 연령별로 드리는 그 연수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예. 주로 다 같이 모여 예배하고, 그리고 주일학교라는 것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공부하는 시간들을 갖는 그런 식으로 주일학교가 진행이 되어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의 주일학교 같은 모습이 언제 생겼냐면,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제 기성세대, 청장년의 세대가 됐을 때 그들이 기존 질서에 대항을 하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계몽주의나 이런 영향에 의해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자 교회가 무슨 고민을 했겠어요? 베이비 부모 세대가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그 대상이니까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제가 신학을 할 때 9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교회에 구도자 예배, 그 다음에 구도자 친화적 예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를 믿도록 만들고 그에 관심이 있는 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취향에 맞게끔 예배를 쉽게 얘기하면 코디네이트해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의도를 가지고 구도자 예배, 그리고 부모 세대 친화적인 예배를 교회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구호가 뭐냐면, 아이들을, 이 베이비 부모 세대가 청장년이니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자녀 양육이 되게 힘들 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올 때 아이들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을 봐줄게. 그리고 너는 예배를 잘 드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교회에다 맡기고, 그리고 본인들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연령 특성화된 주일학교가 형성이 되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어린이 주일학교, 청소년 주일학교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대에 맞게끔 구분이 되어 이렇게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되었냐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교회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부모와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별도의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별도의 성경 말씀을 듣고, 이렇게 자라났던 자녀 세대들이 자라나자 그들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그들을 통해서 만들어냈는데, 미국에서 가장 교회에 다니지 않는 숫자가 퍼센티지가 높은 세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세대가 지금 젊은 세대들이에요. 30대, 40대 이렇게 가는.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 의도한 거는 교회를 부흥시키고 믿는 자의 수를 더 늘리려고 하면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을 불러오고 자녀들을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그들이 놓쳤던,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신앙 양육을 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성경적 원리를 놓치면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미국 역사상 가장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세대를 만들어내는 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학교가 무조건 잘못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엄청난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좋은 공헌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를 통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주일학교 안에 있었던 어떤 선생님이나 아니면 그때 했던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돌봄을 받는 그런 은혜들을 누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무조건 잘못됐다가 아니라 주일학교에 한계가 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자녀 신앙 양육의 1번지 책임자인 부모의 책임을 교회가 떠맡아서도 안 되고, 또 교회가, 부모가 그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일들을 하기 위해 교회는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 와서는 되게 짧은 시간 있게 됩니다. 보통
D6라고 해서 그런 운동을 하는, 그러니까 신명기 6장에 있는 쉐마와 관련해서 D6 컨퍼런스도 하고 하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얘기는 1대 168을 이야기합니다. 1은 교회에 와서 1시간 지내는 동안, 일주일 동안 168시간은 누구랑 지낸다? 부모랑 지낸다는 거예요. 교회와 부모가 더 다음 세대에게 더 영향을 미치는, 만약 경쟁을 한다면 당연히 누가 더 많이 영향을 미칠까요? 부모가 당연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는 어떤 신앙적인 지식을 배운다면 그것을 살아내야 하는 현장은 어디가 돼야 될까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며 아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거구나 이렇게 배워가야 하는 현장이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가 그들을 분리시켜서 다 떠맡으며 그들의 신앙 양육을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책임질 수 있는 기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의도하지 않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일학교가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지만 또 맡지 말아야 할 책임을 본인들이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낸 주일학교의 특성의 한계를 기억하면서 이제 주일학교로 인해 만들어진 게 이겁니다. 사일로 공동체라고 해서, 사일로는 뭐냐면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별도의 공간, 별도의 시간, 별도의 예배, 그리고 별도의 찬양, 별도의 활동들을 아이들이 합니다. 교회에 동시에 와서 부모와 같이 와갖고 아이들은 어디로 가요? 부모는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당으로, 대예배당으로, 아이들은 부서로 가죠. 그래서 부모는 애들이 뭘 배웠는지 모르고 아이들도 부모가 뭘 배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예를 들자면 지금 저희 그냥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고 그 가방 안에, 교회 가방 안에 간식을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요구르트 같은 경우는 여름에 썩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하는지 아시죠? 네, 학원 가방은 부모님들이 항상 열어봅니다. 숙제가 뭔가, 학교 가방 항상 열어봅니다. 근데 주일학교, 교회 학교 가방은 절대 열어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부모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이가 오늘 주일학교에 가서 뭘 배웠는지, 또 어떤 선생님이 어떤 숙제를 해오라고 내줬는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일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모두가 분리되어 있어요.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저 애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조금만 교회가 더 커지면 모릅니다. 커지지 않아도 모릅니다. 요즘 아이들의 특성이 그래요. MZ세대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같은 학년인데 이름을 몰라요. 저희 교회만 그렇습니까? 요즘 세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없으면 관심을 안 가져요. 아예 그냥 배제, 이렇게 차단하는 거죠. 그런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스토리가 자꾸 끊어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스토리가 끊어지는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스토리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토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대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대 통합 예배로 스토리가 끊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세대 통합 예배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것만이 옳다, 이건 아닙니다. 이거 말고도 많은 방법들이 있겠죠. 예. 근데 저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도 그렇고 어른 세대도 그렇지만 다음 세대들을 바라볼 때 이 아이 하나를 중심으로 이 주변에 있는 생태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아이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가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학교와 학원 이런 기타 등등의 그걸 학교라고 하겠습니다. 최소한 이 세 개의 공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이곳에 가서 시간을 많이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연계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 가정과 교회가 연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또 다음에 무슨 기회가 있다면 제가 나누겠지만, 오늘은 그 중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아이를 중심으로,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그런 방법으로 주의 복음이 우리 기성세대를 통해 다음 세대로 잘 전달되는 일들을 위해서 세대통합 예배를 여러분에게 대안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세대통합 예배를 왜 드려야 될까? 정말 세대통합 예배가 맞나? 이런 고민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성경적인 원리로 볼 때 아이들 그리고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자라나는 양육 생태계로서는 가장 좋은 생태계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결국은 모든 성도들이 자라기에 가장 좋은 생태계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자라기에 좋은 생태계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가?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예를 보겠습니다. 자, 모세의 고별 설교를 보면 두 번째 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지금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는 그 현장에 아이들이니까 너희들은 오지 마가 아니라 아이들도 그 안에 있고 모든 여자와 아이와 심지어서 물 깃는 자까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별 설교 속에 공동체 안에서 그 아이들이 배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모임 안에 아이들을 배제시키는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것이 청소년이든 청년까지도 배제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구약의 시대에 보면.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율법 선포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율법을 선포할 때도 여호수아 8장 32절에서 35절인데 제가 중간에 줄였어요. 너무 길어서. 그래서 저기 줄인 부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율법을 선포하는 이 현장도 되게 중요한 현장입니다. 근데 그곳에 아이들이 같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절기 얘기를 좀 해볼까요? 6월절과 7절과 초막절은 온 가족이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하고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있는 얘기를 봐서도 예수님이 12살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던 장면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절기 예배 속에서도 배제되지 않았다. 온 가족이 신앙 공동체로 신앙의 한 가족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위기 때에는 어떠했나? 지금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고요. 이때 금식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 아이들까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회개와 개혁에 있어서 아이들을 어떻게 했는지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지금 제가 구약에 있는 요절들을 보여드리는데 모든 요절 안에 공동체로 모여 주의 말씀을 듣거나 또 위기 앞에서 기도하거나 이런 현장 안에 항상 아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역사죠. 그래서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숫자를 세는 장면이 나올 때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그 현장에는 여자도 있었고 아이도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현장에도 아이들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신약 시대에 아이들의 그 가치는 아빠에 의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얼마든지 버림받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로 사람들에게 귀함을 받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런 중에도 주님은 그 아이들을 용납하시고 그 아이들을 비교하시면서 천국이 이런 자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되게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신앙 공동체 안에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말씀을 듣는 현장 안에 아이들은 항상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아이들을 배제하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신앙으로 자라가기에 가장 좋은 현장은 양육 생태계로서 신앙 공동체가 가장 좋은 현장이다. 그리고 성경은 그 신앙 공동체를 양육 생태계로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앙 공동체로서의 책임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책임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같은 은혜를 누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교육의 근간이 되는 말씀입니다. 네. 여기에는 제가 이 말씀을 그냥 좀 나누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지금 모세가 이 설교를 하면서 선포할 때 여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부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할 유일한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다 라는 걸 알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공동체 전체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합니다. 공동체 전체가 사랑해야 되고 그것을 어디에요?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새긴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그걸 더 많이 깊이 생각한다라기보다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알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살아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 공동체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 자체가 온 성도가 온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 다음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말씀대로 살고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그래서 이 일을 위해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고 공동체 안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깥 풍경을 보고 싶으면 이 창문을 통해서 바깥 풍경을 봅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소나무가 많구나, 이쪽에 건물이 있네 이렇게 보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영이신 하나님, 아직은 추상적인 그 하나님을 아이들이 보는 창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창문은 뭐냐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을 통해 아이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부모가 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구들을 통해 믿음의 어른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잘 물려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우리의 목표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잘 물려주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사역의 대상은 1차적으로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누가 바뀌어야 돼요? 어른 세대가 바뀌어야 다음 세대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에 저희 교회 가고 11년부터 어린이 세대 통합 예배를 시작하는데 한 6개월쯤 지나니까 교육부 사역자들이 모여서 공통으로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지금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잘 물려주기 위해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를 하고 가정과 교회가 연계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역은 교육부 사역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교육부 사역자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다음 세대를 우리보다 더 선명한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를 원하는 소원함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들에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타겟으로 잡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 세대가 아니고 부모 세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육부 사역이 아니라 온 교회 공동체의 사역으로 이 부분들을 조율하고 재조정하며 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정말 성경적 원리로 세대를 통합하고 그 세대 통합 안에서 다음 세대들을 키워가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요절을 통해서 좀 봤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되는 그것을 다 요약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큰 교회들은 어린이 교회라고 칠드런 처치가 따로 있고 청소년 교회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우리에겐 부서죠. 그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원초적으로는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가 온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마치 교회 안에 위성이 딸린 것처럼 청소년 교회 따로 어린이 교회 따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모두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지금 주일날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온 세대가 사실 식구, 가족이라는 게 뭡니까? 같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어야 되는 게 가족 아닙니까? 예, 일반적으로 요즘 뭐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 먹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긴 하나 우리가 식구라고 말할 때는 같은 메뉴를 같은 식탁에서 앉아서 먹는 거로 얘기하는데요. 모든 세대가 같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같은 영적인 식탁에 앉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주일날 들어오면 영화부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같은 본문에 같은 주제로 설교를 듣습니다. 물론 연령에 따라 좀 다르게 설교가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듣고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너 오늘 무슨 얘기 들었어? 이렇게 묻지 않아도 돼요. 분명히 주제와 내용은 같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대로 이어지는 언약 공동체의 모습이 공동체 전체, 신앙 공동체 안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펼쳐내는 현장이 어디냐? 예배라는 거죠. 통합 예배, 세대 통합 예배.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기능인 믿음의 대물림을 하는 현장이 세대 통합 예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대 통합 예배, 세대를 통합하고 예배 드리고 하는 그런 것을 교육 사회학적인 원리로 보면 평생의 과정이죠.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만 우리가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전통적인 교회들은 교구는 어른들, 그 다음에 교회학교, 주일학교는 다음 세대들 이렇게 구분을 짓고 분리를 하죠.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 안에서 주님 안에서 복음의 그 은혜를 입고 거듭난 이후에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장면들은 우리 삶의 전 영역, 인격의 전 영역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성숙과 또 거듭남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가는 거죠. 그렇다면 교육적으로 평생 교육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노년과 청장년도 배워야 할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그냥 교회 안에 어떤 일꾼으로 이제 많이 배웠으니 일하는 어른으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일하는 어른으로 섬기면서 배우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의 가정 안에서
연속적으로 연계성을 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안에서 모든 세대가 있는 현장이 어디냐면 예배 현장입니다. 예,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이루어지는 일을 배우게 돼요. 예, 오늘 제가 이따가 마지막에 저희 교회의 한 예를 보여드리면 돌아오는 주일날 저희는 은퇴식이 있습니다. 이제 권사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의 그 연세가 이제 70이 넘으셔서 은퇴하시고 장로님 은퇴하시는데 은퇴식을 아이들이 있는 현장에서 해요. 그건 뭐냐면 너희들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너희들도 믿음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 이분들처럼 뭐 하라는 거예요? 예,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은퇴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은퇴식을 합니다.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살아있는 교육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은퇴하시는 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아니라 내가 내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며 은퇴식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일부러 그 시간에 아이들을 모아놓는 게 아니고요.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니까 아이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은퇴식 순서를 아이들이 있는 순간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연속성과 연계성이 있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통계로 보면 미국 통계이긴 하지만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 아이들이 어른 세대와 같이 예배하며 자라간 세대들이 교회에 더 많이 남고요.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들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은 아직 어린아이들에게는 부모가 믿음으로 사는 걸 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어른 세대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며 아이들이 깨닫게 되는데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아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가죠. 그러다가 이제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자녀랑 새벽 예배를 갔는데 엄마가 기도하다가 눈물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이가 자다가 엄마 무릎을 베고 새벽 예배 때 졸리니까 자다가 눈물 때문에 깨는 겁니다. 자, 이 아이는 자신이 가장 힘든 순간에 이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엄마가 그때 왜 우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러면 자기가 힘들 때, 나도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곳이 어른과 아이가 같이 있을 때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배웁니다. 왜 엄마는 이 순간에 찬양하며 손을 들을까? 엄마는 왜 찬양하며 왜 눈물을 흘릴까? 이런 거를 아이들이 바라보면서 장난치다가도 왜 그럴까라는 의문을 가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대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교육과정처럼 보이지 않는 교육이죠. 이게 형식적 교육이 아니라 인포멀이고 넌포멀인 그런 비형식적 교육, 그 다음에 무형적 교육의 과정이 되는 거죠. 의도하진 않았으나 그 안에 있으면서 아이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사적으로도요, 주일학교 운동 이전에 교회는 세대 통합적 형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고 세대 통합적 형태로 그냥 모든 이들이 같이 앉아 말씀을 듣고 모든 세대가 다 앉아서 말씀을 듣고 함께 떡을 떼고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 축복이 있냐? 네, 축복이 있죠.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누리는 축복은 예배자로서 성숙함이에요. 독립된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아이들이 수요 예배나 이럴 때 부모 따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6살짜리, 7살짜리 아이들이 있을 때 아이가 자꾸 부모에게 앵기죠. 제가 부모에게도 얘기하고 아이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잘 앉아서 예배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독립된 예배자로 또 주님 앞에 서서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 공동체의 역할들, 책임들을 나누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을 전수받고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부모들이 누리는 축복은 뭘까요? 가정과의 연계가 강화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온 세대가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듣게 되면 어떤 이야기를 교회에서 돌아갈 때 같은 차를 타고 돌아갈 때
학년마다 다 틀려서 어떤 아이는 다니엘 얘기를 듣고 어떤 아이는 다윈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공동체가 다 같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대화들을 좀 하기가 편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대 간의 소통이 쉬워지죠. 그리고 조금 더 영적인 얘기를 하기가 쉬워요.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누리는 축복은 교회 문화가 공유되고 주인의식이 생깁니다. 아이들이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 대예배 안에 들어와 부모와 함께 그리고 어른 세대와 함께 예배할 때 자신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고 내가 이 교회를 또 떠받치고 가야 할 다음 세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안 떠날 확률이 더 높죠. 네. 내가 여기 이 공동체에 의미 있는 한 일원이구나를 애들이 깨닫게 됩니다. 공동체의 소망과 기쁨이 있죠.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자라나면서. 그리고 차세대의 지도자로서 이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유익들을 누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얘기를 잠깐 제가 요즘 청소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해서 세대와의 통합 예배에 대한 연구를 했던 것을 조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예배할 때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연구 자료에서 나온 얘기예요. 공동체 예배와 연결된 청소년들이 교회에 머무는 비율이 높다.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통합 예배 참석이 다른 활동들보다 청소년들의 신앙 성숙에 더 많은 기여를 한다. 저희가 2011년에 어린이 통합 예배를 시작하면서 청소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저희도 청소년이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통합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2018년에 청소년 세대 통합 예배를 1부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부는 어린이 세대 통합 예배를 하고요. 그래서 하는데 반발이 심했을까요? 안 심했을까요? 심했어요. 아이들, 부모, 그 다음에 교사들.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제가 청문회처럼 다 만났습니다. 아이들도 만나고 부모도 만나고 그 다음에 교사들도 만나고. 설득이 100%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성경적인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택의 원리, 선택할까 말까 선택이 아니라 이렇게 가는 게 성경적으로 맞고 공동체 안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게 맞는데 대신 그렇게 됨으로 여러분이 고민하는 청소년 세대의 특성들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해야지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고민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중직자 수련회 때 이 이야기를 하고 선포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쭉 했어요. 근데 2019년에는 청소년 통합 예배를 막 매일 드린 게 매주 드린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약간 이벤트성으로 드렸죠. 예배를 쭉 드렸는데 2020년에 이제 전격적으로 매주 드린다를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코로나가 오면서 거의 한 2년 반 동안 그 통합 예배를 못 드리다가 작년 여름부터 이제 그 상황이 조금 좋아져서 통합 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예배는 청소년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려요. 근데 아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어른들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거 뭐냐면 어른들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나이고 지식적으로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세대를 통합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크는 아이들의 모습이 더 건강하다라는 부모 옆에서 같이 예배하며 예배를 배우고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배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세대 통합 예배 어떻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감자죠. 중요한 일인데 하긴 해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대 통합 예배 뭐 제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한 것으로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뭐 책을 읽거나 어떤 분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거 정말 교회 사역 안에서
예배를 세대를 통합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교회가 너무 작아서 그래도 이제까지 어떻게 주일학교를 좀 유지해 봤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 우리도 세대 통합 예배로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오는 마음은 뭐냐면 사람들이 반대할 거다. 그 다음에 실패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들이 있죠. 그리고 실행에 대한 자원이 우리 교회는 부족해. 뭐 어느 교회는 찬양팀도 어른과 어린이가 같이 한다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데 처음부터 막 크게 뭘 해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이런 두려움 속에서도 시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런 과제를 좀 해결하셔야 돼요.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최소한 방해하지 않을 정도의 그냥 묵인이 필요한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과 제가 상황을 만들어서 부모를 만나고 교사를 만나고 청소년부 아이들도 또 따로 만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이제 이해와 설득 과정인데, 그 과정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예배를 드릴 때 이벤트성으로 한 번씩 이렇게 우리 모여서 뭐 저녁 예배나 오후 예배나 이런 걸 모여서 한번 드려보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좋은 점들을 확인하면서 조금 더 넓혀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펭귄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은 그 남극에 있는 펭귄이, 황제 펭귄은 영하 40도 60도 안에서 자녀들을 이제 알을 낳고 그 알이 깨어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자라가게 되는데, 이 펭귄 허들링에 대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추위에 저들이 얼어 죽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모두가 둥그랗게 서가지고 가운데에 다음 세대들을 놓고 거기 이렇게 돈답니다. 이렇게 돌다 보면 안에는 따뜻하고 바깥에는 바람을 확 맞으니까 너무 춥겠죠. 그러면 따뜻해졌던 안에 있는 얼음 펭귄이 뒤로 나오고 바깥에 있던 추운 펭귄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본인들도 온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자신들의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일들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펭귄의 허들링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건강한 다음 세대로, 우리보다 더 선명한 믿음의 세대로 서는 일들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로 가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찬양을 조율하셔야 돼요. 저희는 2부 예배 때 어린이 세대 통합 예배 때는 어린이 찬양팀이 어른 찬양팀과 함께 서서 찬양을 합니다. 그 안에 당연히 어린이 찬양이 한두 곡 들어가죠. 처음에는 그 부분이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러니까 어린이 쪽을 강조하는 교사나 사역자들은 어린이 찬양이 적다 이렇게 나오고, 어른 쪽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어린이 찬양이 너무 많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근데 처음엔 이런 갈등이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2011년부터 드리기 시작했다 그러는데 13년이 지난 지금 어느 게 어린이 찬양인지 어느 게 어른 찬양인지 몰라요. 그냥 아이들도 부르고 어른도 부르고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좀 조율해야 돼요. 처음에 의도적으로 조율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찬양을 부르는 게 4곡이다 그러면 그 중에 한두 곡은 어린이 찬양을 불러요. 그러니까 불러서 아이들이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데려다 앉혀놓은 상황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뭔가 노력한 모습이 필요한 거죠. 너희들도 이 공동체 한 일원으로 똑같이 대우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을 조율해야 되고요. 영적으로 다중 언어를 써야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저도 그래요. 근데 특별히 이렇게 어른을 대상으로 설교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이들을 배려합니까? 안 합니까? 아이들이 있는데, 청소년이 있는데 청소년은 배려 안 하고 어른들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시게 되죠. 근데 설교하는 도중에 한두 번씩 청소년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이름도 불러가면서 이렇게 설교할 때 아이들이 내가 여기에 그냥 꽂아놓은 보리재처럼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하고 있고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금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우리를 지금 관심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예배 안에 아이들을 언급하거나 아이들을 부르는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모님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세대 통합 예배에 같이 돌아와서 같이 예배할 때 부모가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불편합니다. 부모는 불편해요. 왜? 내 애가 말썽 피워서 누군가가 눈총을 주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더 신경 쓰죠. 조용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부모들이 애들이 없으면 정말 편하거든요. 자기 혼자 우리만 예배드리면. 그런데 그런 그거보다도 더 아이가 와서 같이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요. 아이들은 이 예배 안에 들어옴으로 내가 축복받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이제 전략에서 나오는데 그런 예배 순서 안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다음 세대 설교, 어린이 설교를 듣고 앞부분은 부모님들과 같이 예배를 다 같이 드려요. 그러다가 헌금을 하고 뭐 특송이 있다면 특송을 같이 듣고 난 다음에 어린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저희가 학교 강단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건 뭐 다른 교회는 할 수 없는 일인데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앞에 강단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거기다 초청합니다. 한 12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올라오는데 거기서 교육부 사역자들이 설교를 해요. 그럼 부모가 그 설교를 듣기 때문에 내 애가 어떤 설교를 들었는지 압니다. 알고 그렇게 설교가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예배당 가운데로 나가요. 막 뛰어나가는 게 아니라 가운데로 뭐 좀 뛰어나가기는 아이들도 있지만 줄을 서서 나갑니다. 그러면 모든 공동체, 앉아있는 모든 부모와 어른 세대가 이 아이들을 향하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아이들을 축복하며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시간, 아이들이 나가는 시간을 메꾸기 위해서 하는 그냥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그 아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내가 축복받는 존재구나, 내가 특별한 존재구나를 주일마다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부서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따가 예배 순서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대통합 예배를 위한 전략이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면 세대통합 예배 드릴까? 첫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다는 것처럼 이게 뭐 좋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는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께 물으면서 세대통합 예배를 만약 저희 교회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마다 다 문화가 틀리고 또 모여있는 구성원의 그 나이대가 틀리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는 아이들이 부모와 다 같이 오느냐 그렇지 않으냐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역상 믿는 아이들을 볼 때 부모가 있는 아이와 부모가 없는 아이가 50대 50이다? 그럼 이거는 조금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부모 없이 오는 아이가 10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그리고 요즘은 아이들이 부모 없이 저 혼자 오진 않잖아요. 누군가 친구의 엄마를 따라온다든가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친구의 엄마를 그러니까 약간 데모처럼 돌봐주도록 같이 옆에서 붙잡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게 하고, 혹이라도 부모가 뭐 섬김을 하거나 그래서 예배드리는 현장에 없다 그러면 교사들이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같이 예배하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자, 작게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라고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세대를 통합해 가실 때 처음부터 세대 통합 예배 드립니다 이거보다 세대를 통합하여 하는 활동들을 하세요. 예를 들면 요번 주일은 어린이 주일인데 이날 찬양 인도는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찬양 인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어른 세대와 어린이 세대가 통합이 된 상태에서 찬양 인도가 되겠죠. 그러면 찬양하는 곡도 좀 바뀌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이렇게 작게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하면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약간 처음엔 이벤트성으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이벤트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무슨 말씀 드리는지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특별하게 예배를 조금 콘티를 다시 짜고 또 조율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구성해서 세우는 거죠. 아이들을 환대하고 독립된 예배자로 서도록 도와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장로님들이 아이들의 이름을 알아요.
누구야 이렇게 부르면서 아이들 다독이고 그 아이들하고 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어른들이 교회에 왔을 때 나를 알아주고 나에게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되게 아이들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고 싶은 공간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요. 근데 거기에 가면 그분이 나를 항상 칭찬해줘. 거기에 가면 그분이 나를 환대해줘. 이런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하면서 부모 옆에서 예배하지만 부모가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서 예배를 배우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서 예배를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자로 서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만큼 종합적인 교육의 장이 없습니다. 예배가 정말 총체적인 교육적인 요소가 다 들어있는 곳이죠. 그래서 예배에서 아이들이 그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일들에 마음을 모아서 세대 통합 예배를 만들어가고 또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예배로 재구성하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세대와 이 세대가 같이 앉아 있다고 해서 이게 세대 통합 예배는 아닙니다. 예, 같이 앉아 있는 거 하나로 이게 세대 통합이 됐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이 세대와 이 세대가 앉아 있는데 이 세대와 이 세대가, 윗세대와 아랫세대가 뭔가 같이 활동하고 뭔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그 안에. 때로는 청소년 예배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청소년 예배 일부에 앞부분에 찬양 두 곡을 서서 찬양을 불러요. 자, 어른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네. 어른들이 싫어하십니다. 근데 조금 빠른 템포의 노래를 두 곡 정도 불러요. 자, 이 순간에는 어른들이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참아주셔야 합니다. 예, 거꾸로 어른들 중심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세대가 그 순간을 뭐 해야 돼요? 참아야 합니다. 네,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예, 서로를 위해 참는 일도 생깁니다. 그러면서 서로 맞춰가면서 세대 통합 예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앉혀놓는다고 해서 이 세대와 저 세대를 섞어놓고 앉혔다고 해서 그게 세대 통합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세대를 통합해 가는 것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예배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자, 모든 세대가 참여하고 섬기게 해라. 그래서 영아부하고 유아부는 들어오진 않아요. 왜냐면 너무 어려서 같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5번에서 6번 정도는 주일학교가 없이 온 세대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드리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영아부도 부서에서 돌봐주지 않고 부서가 아예 없기 때문에 부모가 애를 안고 예배를 드리죠. 근데 그거 외에는 이제 세대 통합 예배에서는 영아부와 유아부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부서의 대예배 안에 들어오지 않고요. 교사들이 봐줍니다. 거기다 맡기고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맡기고 부모가 예배를 드리죠. 근데 그 위에 유치부부터는 다 부모와 함께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모든 세대가 참여하면서 그 안에서 함께 어린이 찬양도 불렀다가 어른 찬양도 불렀다가 이렇게 하면서 섬기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의식으로 한 가족됨을 활용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나랑 상관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 가족이다. 저희는 이제 하늘 가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하늘 가족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누가 심각하게 생명의 경각이 달려있을 정도로 아프다. 그러면 40일 금식 릴레이를 할 때 아이들도 거기에 동참을 시킵니다. 원하는 경우에, 억지로는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할 때는 성경 봉독은 다 어린이들이 나와서 합니다. 그리고 특송을 청소년부가 한번 맡아서 하고 청년이 한번 맡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세대가 나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죠. 그래서 아이들은 부서 교회 안에서 대예배 드릴 때 너희들은 다 나가, 여기서 시끄럽게 떠들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시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끄럽지 않아요. 처음엔 좀 시끄러운 아이들, 그러니까 교회를 옮겨오거나 아니면 교회에 새로 와서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애들이 막 떠들어요. 그런 아이들은 분위기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한 달 정도만 있으면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잘 안 떠들어요. 안 떠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대로 교회 세대 통합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서 이런 전략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루어가기로 지향해 가기를 원하는 것이 세대 통합적 목회이고 세대 통합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원하든 원하지 않던 또 작은 교회들은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이게 그냥 억지로 상황이 안 되니까 애들이 부족하고 애들이 없고 교회가 작으니까 우리는 세대 통합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드린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이런 세대 통합적 모습이구나 라는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세대 통합적인 목회를 하시고 세대 통합적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감당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교회 주보예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네, 여긴 좀 크네요. 보시면 네, 일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청소년들이 같이 부모와 같이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안에 질문이 있겠죠. 과연 예배를 잘 드릴까? 네. 네. 잘 못 드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청소년부를 맡은 게 아니고요. 원래 교육 디렉터로서 부서는 안 맡습니다.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낼 때만 제가 관여를 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청소년부 사역자를 못 구했어요. 오겠다고 하다가 그게 다 이렇게 결렬이 되면서 결국은 새해로 넘어가면서 제가 올해 잠깐 맡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청소년을 더 유심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일부 예배에 가서요. 애들이 겨울에는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꽂고 네. 자, 안 보여드려도 알죠? 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꽂고 고개를 딱 숙입니다. 이 상태로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애가 있어요. 그럼 제 마음에 뒤통수를 한 대 팍 때리고 싶죠. 진짜로. 근데 이제 그러면 정말로 교회 안 나올까봐 그렇게는 못하는데 많이 좋아지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해요. 아이들이 이 예배가 자기의 예배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도록 예배하도록 그렇게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예, 새벽 4시, 5시까지 게임하다가 오는 아이가 예배 시간에 눈을 뜨고 있다? 그런 일은 안 생깁니다. 네, 그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새벽 5시까지 게임하고 와서 예배 시간에 눈 뜨고 있는 아이는 게임을 안 합니다. 그 시간에. 제가 알기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요번 주 돌아오는 주일 주보를 제가 오늘 네, 갖고 와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데 일부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드리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청소년들은 부서로 가서 분반 공부를 먼저 해요. 분반 공부하고 청소년부 자체 찬양팀으로 한 10분 정도 찬양하고 그날 들은 말씀을 한 번 딱 3분짜리 메시지로 랩업을 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광고하고 흩어집니다. 밥 먹고 흩어져요. 그렇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그래서 다른 교회보다 청소년들이 교회에 훨씬 오래 머뭅니다. 그게 힘들어서 못 오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아침에 9시에 예배로 오면 11시 반까지는 있게 돼요. 그럼 10시, 11시, 2시간 반 정도를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부서에서 예배드리면 얼마 만에 끝나요? 네, 1시간 한 15분 정도면 끝나죠. 더 빨리 끝나면 1시간에 끝나는 교회도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애들이 너무 길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저희는 그냥 출석률도 좋고 그냥 잘 견디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디서 큰 아이들이에요? 예, 초등학교, 그러니까 유년부 초등부 때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며 자라온 아이들이 지금 청소년부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1부는 그렇게 드리고요. 2부는 여러분 그 파란색으로 돼 있는 다음 세대 설교 거기까지 그 앞까지만 부모하고 같이 있고 아이들이 이제 다음 세대 설교를 듣고 그리고 아이들이 나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을 받으며 나갑니다. 그래서 부서에 가서 청소년들처럼 분반 공부하고 이제 활동하고 그래서 부서에 내려가면 또 설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다 듣고 내려간 거기 때문에 설교가 또 있는 게 아니라
분반 공부랑 그 외의 활동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사의 역할과 분반 공부의 내용이 조금 바뀝니다. 그러니까 교사의 역할은 들은 말씀을 아이들이 한번 복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적용하는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분반 공부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부서에서 지내는 동안에 위에서는 교회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예, 어른 설교를 듣습니다. 어른들이 어른 설교를 듣고, 예, 뒷부분은 그냥 다른 교회와 똑같고, 이번 주에는 새아기 축복이 있어서 새아가가 나와서 축복하는 시간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담당 사역자는 도대체 하는 일이 뭡니까? 이렇게, 네, 설교도 안 하고, 네, 어린이 부서의 사역자들은 돌아가면서 어린이 설교를 합니다. 네, 어린이 설교를 하고요. 청소년부는 뭐 제가 보기에 이제 만약에 설교를 한다 그러면 이제 설교라기보다 한 3분 정도의 메시지를 정리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또 다른 기회들이 있긴 합니다. 뭐 그런데 아이들에게 좀 더 아이들을 더 많이 신방하고 찾아가고 만나고 또 개별적으로 아이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리고 특별하게 성경 공부 같은 것을 인도하는 일들을 감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좀 더 목양 쪽에 치중을 하며 이제 설교 준비나 이런 것보다 그런 쪽에 더 준비를 많이 하고 돌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또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교회 안에서 저희 교회의 철학이나 이런 부분들을 의논하고 이야기하고 또 그거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사역하게 되죠. 그럼 다른 교회와 다른 부분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세대 통합 예배가 있는 경우에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회적으로 사실 아이들이 그 설교 말씀을 아주 많이 잘 들어서 은혜를 누려가지고 그것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1대1로 자기를 알아주는, 요즘 세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공개적으로 대그룹으로 말씀을 듣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기를 만나주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더 마음을 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꼭 뭘 해야 되냐, 설교를 꼭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 교회 오시면 안 되죠, 사역자로. 네. 물론 어른들한테 하는 설교의 기회가 있습니다. 뭐 청소년한테는 아무래도, 그리고 뭐 수련회 가면 당연히 또 담당 사역자가 설교를 하겠죠. 네. 이런 부분으로 저희 교회의 신뢰를 들었고, 저희 교회의 신뢰가 무조건 다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교회마다 특성이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세대 통합 목회와 세대 통합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을 한다면 여러분 교회에 맞는 일들을 준비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단지 보여드린 거는 이게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교회의 예를 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를 하나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콩이죠? 예? 완두콩? 예. 네, 강낭콩? 네. 저는 서울에서 자라고 서울에서 커서 이 농사 짓는 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이런 걸 잘 아는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콩 껍질이 먼저 형성된 다음에 안에 콩이 찬다고 그래요. 콩이 형성이 된대요. 네, 콩 껍질이 먼저 빈 껍질이 형성이 된 다음에 그 안에 콩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생각할 때 뭐 어른과 같이 예배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른과 함께 예배하며 아이들은 예배당에서 예의를 지키는 것도 배워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도 배워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형식 속에서 아이들은 지금 뭐예요? 알곡을 넣을 이 껍질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알곡을 채워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다음 세대를 믿음의 그런 자녀로 잘 키우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기성세대로서 이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대통합 예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 교회가 13년 해왔고 청소년은 이제 사실은 뭐 작년이 원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근데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좋고 저것도 다 좋은 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더 주님 앞에서 합당한 것인가를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 속에서 흔들림 없이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교회가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기보다는 그냥 가면서 하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 세대통합 예배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동의하고 그 사역에 헌신하고 여기까지 왔고 또 그런 모습들로 여러분에게 한 예로 저희 교회를 소개하고 또 보여드리면서 세대통합적 목회 그리고 세대통합 예배에 여러분이 마음을 한번 갖고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쳐도 될까요? 네,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혼들을 돌보는 일을 위해 저희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고 또 우리는 잘해보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께 구하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선명한 더 믿음의 세대로 서는 일들을 위해 저희들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생각하며 또 기도하며 또 연구해 갈 때 하나님 선한 길들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세대통합적 목회와 세대통합 예배를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바른 믿음의 사람들로 서는 것을 보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